그거에 대해서 결국 우리가 가져야 하는 관점은, 그러니까 한 번의 젊음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그 질문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로 저는 사유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둘, 셋. 사람들이 보고 진짜 말 많다 생각할 것 같아요. 생각보다 TMT다. 이어서 시작할까요? 네. 우리 상식이 통하는 신앙님께서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시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다양한 서적들을 다양하게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책벌레가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저가 이제 역사를 되게 좋아합니다. 역사를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사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네.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역사를 되게 좋아해서 중학교 때였나 고등학교 때 이제 개념 한국사 수업을 듣는데 좀 유명한 강사님이 한 분 계세요. 최태성이요? 아예 그래요. 저는 그 2번 뵀는데 한 번은 네. 대광고 찾아가서 뵀고요. 네네네. 이제 재임 시절에 그리고 이제 교보문고 강의할 때 한 번 뵀어요. 그때 2번 사인을 받았었는데 네. 이제 그분이 이제 이야기하셨던 게, 역사라는 팩트를 배우면 시험 이후에 결국 까먹는다. 근데 여러분이 이 2가지를 가져가면 이건 까먹지 않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했던 문장 중에 하나가, 한 번의 젊음은 어떻게 살 것인가? 역사에 무임승차하지 말자라는 문장이었어요. 그게 저한테 좌우명 아닌 좌우명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책을 읽는 것도 약간 좀 그런 거랑 연관이 있어요. 제가 많이 배우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결정적으로는 한 번의 젊음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제 실제적으로 살아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역사잖아요. 이제 그쵸. 그래서 뭐 조선의 실학자들도 있었고, 개항기 때 들어온 선교사님들, 일제강점기에 3.1운동했던 독립운동가분들, 그리고 현대사 가운데에서도 그런 걸출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 역사를 보면서 내 삶이 되게 빚지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살아갔던 삶 가운데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이끌었나에 대해서 좀 되게 관심이 컸고, 한국교회사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아시겠지만 한국 근현대사가 되게 좀 어둡게 좀 많이 전개가 됐어요. 그쵸. 이제 뭐 일제한테 병합되는 것도 네, 있었고, 근데 그 당시 역사적 시기 때 평양대부흥이 있었다. 네. 라는 것과 이제 뭐 33명 중에 뭐 3분의 2가 기독교인이었다. 이제 약간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근현대사의 현장 가운데 기독교인이 빠진 적이 없어요. 그쵸. 그리고 결정적인 역할들을 했었고, 저는 신앙이 그런 힘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성경 설교 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하지만 교회사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잘 풀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세계교회사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면서 배우는 것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세계교회사는 이제 하나님께서 전 세계 가운데에서 이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라면, 네. 한국교회에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고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쵸. 이거에 대해서도 2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너무 이제 약간 좀 칭송하는 쪽으로 가요. 막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막 이제 막 그쵸, 높이 그쵸. 높이 네네. 들면서 이제 막 뭐 대한민국의 건국이 뭐 기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거에 있어서 이제 한국 교회사를 좀 많이 가져오시는 게 있고,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이, 비기독교인들이 이제 교회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조선 장로 사진입니다. 네네. 이제 너네 장로교 결국은 일본한테 그 갖다 바치지 않았냐, 신사참배 하지 않았냐, 그럼 니네들 할 말 없지 않냐, 이제 약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역사적 배경이 단편적으로 보면 되게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되지 않고 단편적으로, 그러니까 2가지 관점 모두 단편적으로 약간 접근하는 게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단편적 관점이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저는 한국교회사를 접근하는 관점에 있어서도 이제 교회는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를 다룰 수 있어야 하고, 사회에는 기독교인들이 그 교회가 세워난 가운데 어떻게 살아남았나, 그런 것들을 보여줄 때 저는 기독교 이미지도 제고될 수 있고 그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제가 한번 주기철 목사님 이제 관련된 영화인 일사각오를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보러 갔다가 이후에 이제 칼럼이 나온 걸 봤었는데,
칼럼을 이제 뭐 카드뉴스로 요새 만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 카드뉴스 맨 마지막에 세상은 그런 주기철 목사님 같은 사람을 보기 원하는 게 아니겠냐라는 문장이 좀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책을 읽고 또 이제 계속 공부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도 결국 나는 사람들한테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 무엇을 전할 수 있을까. 교회는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한국교회사 가운데 그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결국은 저는 신앙관과도 되게 중요한 지점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 성경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교회사는 그 역사 가운데에서 특히 한국 교회는 어떻게 살아남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신자들한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알려주면 절대로 이렇게 뭐 기복주의적이니 이렇게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은 또 여러 가지 통찰력들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네, 그런 것들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하고 깊이 있게 다가오는 것들하고 예. 어떻게 조화가 되면 좋을까요? 성도의 입장으로 이게 큐티하고 묵상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일단은 그 이제 뭐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은 뭐 일반 계시, 특별 계시 뭐 그런 게 있기는 하는데, 이제 성경은 어떻게 보면은 특별 계시 성격이 크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누구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고, 또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제 교회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시는가가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접근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다른 책들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통찰인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별에는 밤을 지었던 윤동주 선생은,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북간도에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영화 동주가 또 제대로 조명을 했었죠. 그렇죠. 네. 영화 동주와 이제 북간도의 십자가, 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좀 되게 조명이 많이 됐었는데, 명동촌이 거의 기독교 인재를 길러내는 산실이었습니다. 네, 이제 네. 규암 김야견 선생도 거기에 있었고, 네. 거기에 영향을 받은 게 이제 여러분들 이름을 들면 알겠지만 윤동주 시인도 있고 문익환 목사님, 뭐 문동환 목사님, 그런 그쵸. 걸출한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데에는 어떤 힘이 있었을까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는 그걸 연구하시는 분들의 통찰을 따라갈 필요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최 사장의 지대널얏을 되게 좀 인상 깊게 봤었는데, 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 딛고 있는 이 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제 그런 말을 책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도를 그려주는 거죠. 막 역사, 경제, 교육,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지도를 그려주는데, 저는 그거를 어떻게 기독교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제 성경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존재성에 대해서 이제 약간 좀 자각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다른 이제 뭐 일반 서적들 같은 경우는 그 목적을 어떻게 실현해낼 것인가. 이제 뭐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당 안에만 갇혀 계신 하나님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제 대중문화에 대해서 뭐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 시선도 필요하기는 합니다. 물질 만능주의나 이제 약간 그렇게 너무 소비주의적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경고할 필요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 자체를 악하게 보기보다는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복음적 의미를 사유해낼 수 있는 분별력을 기르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만 갇혀 계신 게 아니라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성경은 우리의 존재,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일반 서적들, 사회과학이나 이제 약간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갖춰야 할 지혜가 무엇인가, 어떤 지도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거를 제시해주는 측면에 있어서 저는 그래서 존재와 어떤 지혜, 행동의 근거,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책을 더 많이 읽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한 줄 요약하면은 반지성주의에 빠지지 말자, 그렇습니다. 공부하자. 네, 성경도 많이 보고 또 일반적인 인문학 서적도 많이 보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서적인 통찰력과 인문학적인 소양들을 바탕으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한 계획과 포부가 무엇이었는가를 발견을 하고 인문학적인 소양을 통해서 내가 삶에서 어떻게 이것을 펼쳐 나갈지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해가 저기 지금 나올라나? 초점을 저기다 맞추면 나올라나? 오, 날씨가 그냥 이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세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참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교회에 우리 혜민님 같은 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랜선교회 계속 활동을 하시나요? 네네, 랜선교회랑 엠마오 연구소 이제 카톡방에서 계속 엠마오 연구소에서는 본명으로, 랜선교회에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그 예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물론 오픈 채팅방이 그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랑 아닌 자랑을 하자면 엠마오 연구소가 그 지난번에 이번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그때 이제 교회가 좀 쓸려 나간 곳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좀 모금을 해서 전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모임이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약간 이 두 곳을 통해서 좀 보게 되는 것도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이차 아카데미도 있고 잘잘법도 있고 그럼요. 오신공도 있고 여러 매체들이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신학자의 통찰을 가져오기도 하고 어떤 목사님의 의견을 듣기도 하고 실제로 어떻게 이제 의견을 풀어내야 할지에 대해 제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결국 우리가 가져야 하는 관점은, 그러니까 한 번의 젊음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그 질문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로 저는 사유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좀 약간 힘들거나 어렵고 좀 지칠 때 양화진을 갑니다. 양화진 선교사 모형 가보면은 묘원이 있어요. 그쵸. 그리고 저쪽에 홍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보면은 굉장히 좀 약간 기분이 묘해요. 여기에는 이렇게 무덤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도시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보이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히브리서에서도 이야기하죠. 되게 동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노력들을 통해서 결국은 복음의 메시지나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그렇게 이제 제시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리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성경적 관점과 인문학적 소양 그런 것들을 통해 실력 있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감으로 또 상식이 통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한국교회의 일원으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성도들이 각자 사유하고 또 돌이켜보고 그렇게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가는데 기여하는 그 선진들의 삶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거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었다면 저는 홀리컴뱃에 참여한 소득은 그걸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약간 목사님 같았어요 지금. 정말 마지막으로 나는 이거는 꼭 하고 나는 집에 가야겠다 라는 말씀 있으실까요? 예, 홀리컴뱃이 어떻게 보면은 대형 프로젝트인데 좀 쉽지 않은 가운데에서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웅덩이에 돌을 던지면 물이 파동이 일듯이 이것이 한국교회에 저는 영향을 많이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이 홀리컴뱃을 보면서 느끼신 게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좀 더 어떻게 발전되면 좋을까에 대해서도 가진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들을 후원으로 이제 의지로 표현을 해주시고 또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좀 더 한국교회가 성숙해지고 한국 사회 가운데에서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홀리컴뱃 2 이제 열리면은 2차학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석양이 지는 아름다운 이
공원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우, 저야말로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촬영 마치고요. 우리 상식이 통하는 신앙님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 또 어떤 계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어떤 프로그램에 갑자기 불쑥 출마보단 출연이라고 출연, 네. 이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도 우리 상식이 통하는 신앙님의 삶과 그리고 영역 가운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 많이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우리 마치도록 하죠. 네. 바이바이.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